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그 은혜가 넘쳐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에 보면 소 제목을 제자 되는 길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제 NIV 성경은 제목을 우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달아서 그게 이 원래 문문하고 좀 합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 성경을 그대로 지역하면 제자가 되는 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제 28절에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는 그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앞뒤로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는 것에 관계돼서 이 세 번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 능히 내 제자가 되는 삶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할 때 28절에서 32절까지 두 비유가 연거푸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데 그것을 버린다 또 버린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은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의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28절에 32절의 비유를 드신 것이죠. 28절과 32절의 비유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하고 조금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결론을 또 어떻게 내리냐면 34절 35절에는 갑자기 소금이 다시 등장을 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소금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얘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 생각하면 이제 뭔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내가 힘든 사역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맨 끝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이해해야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주님이 똑같이 소금 하시지만 이 말씀 가운데 소금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제자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제자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귀를 가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것,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임금의 모습,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제자되는 그 길, 또는 제자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값과 비용이 뭔지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에 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장면이죠. 장면은 25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먼저 그 말씀하시기 전에 배경과 장면이 항상 먼저 중요해요. 굉장히 어떤 배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25절의 상황은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주님의 이제 사역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병 고치는 은혜나 또 귀신을 쫓는 그런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때로는 예수님을 이제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수가 많다는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제자라고 해서 수가 적어야 제자인가? 그것도 아니죠. 다만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마음과 태도 또 어떤 목적으로 따르느냐가 계속 무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가 결정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8절과 32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가 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국에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에 있어서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 자체는 좀 되게 험악한 말씀들로 시작이 돼요. 26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나눴던 것을 한번 이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다른 묵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또 세상을 향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심령 안에서 계산이 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그것에서 주님이 어제 저녁에 저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단어는 뭐냐면 그 입장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누구의 입장이나 누구의 의견을 고려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맞다면 그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직 누구의 입장만 고려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그래야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삶,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쏟아 부어도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입장만을 고려해야 될까? 그리고 또 고려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주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형제님, 자매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또 형제님, 자매님의 상황은 뭐 이러이러한 거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건 목사님이 아는 저의 상황이고 제 상황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상황도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실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진짜 내 모든 상황을 100% 아시느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100%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따라가려고 할 때 온전히 내 생명까지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내가 거절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주장,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포기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려면 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방식의 삶으로 또 이런 뜻으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최소한 첫 번째로는 나의 진짜 내 상황을 100% 아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 결론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갈등하게 될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면 내가 정말 힘든데요. 이거는 정말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데요. 라고 우리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100% 정말로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저희가 어젯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우리 어머니 85세가 되신 권사님 맨날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너의 행복이나 너의 삶의 성공이나 어떤 열매를 진짜 원하는 이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내 삶의 진정한 성취를 정말로 원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젯밤에 주님이 누가 정말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냐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 육신의 생명이나 저의 가정의 안전이나 또는 이 교회의 부흥이나 또는 그 어떤 것이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거나 의논하거나 또는 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가 누구냐? 그 주님이세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어제 저녁에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정말 내가 참으로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끝까지 완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게 제가 이제 한 계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는 100% 주님의 입장만 고려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기 시작할 때 주변에 또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내 사정을 알고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내 아내요 남편이고 내 자녀들이고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나를 이해하고 그들도 나의 상황을 알고 그들도 나를 위하고 또 나를 돕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일이라고 정말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래서 주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26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가게 되는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어떤 말을 의견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혹 부딪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가장 선하고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자기 십자가냐면 이 십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 선택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나 또는 배우자나 심지어는 자녀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그 말씀과 그때의 그 은혜를 100%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 이미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고난이 있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참 분명히 십자가라는 표현 자체는 두렵고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오는 사람은 쉬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사람은 쉬운 십자가를 가벼운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이런 계산이 끝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정말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끝나면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고 가는 것은 그게 제일 쉬운 길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실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죠. 그때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은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삶이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치러야 될 비용인 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전에 주님의 길을 살았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받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친 것이죠. 자기 자신의 뜻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내가 너를 모든 이방과 그 임금들에게 나를 증거한 자로 보내겠다 하신 말씀을 그걸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35절 이후에 보면 28절과 32절은 그것이에요. 내가 계산해봤느냐. 그리고 계산이 내 삶 가운데 결정이 됐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35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 예수님 믿으려면 부인이나 남편이랑 헤어져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 호적에서 가족들과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 바로 이 태도인 것이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좋다는 사실을 끝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하늘에 속하지도 않고 이 땅에 속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입장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늘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도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이에 실은 끼어 있는 것이죠. 소금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맛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실은 그럴 때 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손해보는 삶을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부르신 삶에 대해서 주님의 입장을 온전히 고려하고 그것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만일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고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로 사는 게 별로 안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의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 목사님은 주님께 그 부름 받은 것이 맞나? 그 부르심이 진짜였나? 라고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부름 받았든 어쨌든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입장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값이에요. 그 값을 드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100% 아시는 분인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성취에 대해서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을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100% 동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항상 예스 할 수 있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런 제자의 삶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